예전에 그 MBC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 눈을 떠요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각막이 손상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각막을 이식 수술해서 시력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20대 때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고 자주 봤었는데요. 특히 이 앞을 못 보던 환자가 이 수술을 한 후에 눈에 이제 붕대를 풀 때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수술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앞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참 초조하게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딱 그 붕대를 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광고가 나오죠. 그래서 광고를 다시 본 뒤에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야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환자가 붕대를 풀고 나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보이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이럴 때는 너무 감동이 됐죠. 그래서 막 그 병실에 있던 이제 가족들하고 엉엉 울면서 얼싸안았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고 한 시간만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것도 어렵고 뭐 밖을 나가는 것은 뭐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비참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감사한 것은, 제일 절실한 것은 어쩌면 우리 일상 가운데 다 주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일 감사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엊그제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친동생처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암이 생겨서 수술을 했었어요. 신장에서 한 6cm 정도가 되는 큰 종양이 이제 발견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하면 다행이겠거니 했는데 이 종양을 뗐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상하다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희귀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VHL이라는 희귀병인데 몸에서 계속 종양이 생겨나는 그런 유전적인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뇌에서 또 종양이 발견되고 다른 장기에서도 또 종양이 발견돼서 또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런데도 약이 없고 또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50세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친한 동생 목사님인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제일 바쁜 또 교구를 맡아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넌 진짜 정신이 있냐?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몸을 좀 관리를 해서 병이 더 악해지지 않게 해야지. 제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형, 그래봤자 2, 30년 더 사는 거잖아. 2, 30년 더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그러면 좋아.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유전적인 병인데 자기 자녀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유전이 안 됐다고,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족하고 감사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바쁘다고 만나지도 못했냐? 그러면서 만나자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동안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충격이 돼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가. 앞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우리 일상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에 감사하고 여러분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부 사이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가지고 보고자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손대시기를 이제 간구하는데요. 벳세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제 빌립의 고향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예수님 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하셨는가? 뭐 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침이 이렇게 이제 치료 행위로 근동 문화로 보면 치료 행위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는 것을 이제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아멘.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안수하고 나서 뭐가 보이냐 하니까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안 떴다는 거예요? 뜬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여요. 보이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제서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제대로 보고 그의 눈의 초점이 바로 맞아졌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왜 주님은 그렇게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는가? 어차피 낫게 하신 거면 한 번만에 안수를 하셔서 낫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두 번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의아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전 같지 않은가? 주님이 안수하실 때, 처음 안수하실 때 어떤 실수를 하신 건 아닐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은 안수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말씀만으로도 나으라 하면 낫고 명령하셔도 고침을 받는 것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궁금하죠. 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처음에는 왜 온전히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눈을 뜨는 것은요, 육체적인 시각이 회복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뜬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뭐예요?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또 나아가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인다, 눈을 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모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영적으로 이제 눈을 떠서 믿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울이 있죠. 사울이었을 때 원래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막 체포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막 비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냐이까? 그러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때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요 눈을 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하시니 그때서야 눈을 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주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20절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보게 된 이후에 이제는 어때요?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소경으로 예수님을 모르던 사울이 이제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의 의미를 아시겠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을 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이 회복된 것을 아니라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을 뜬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죠. 그죠? 예, 믿어진다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떤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뜬 겁니까? 안 뜬 거예요? 뜬 거죠. 뜬 거예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떠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눈앞에 들어오는 많은 것이 보이죠. 길장로님은 제가 보인대요. 네. 보인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믿고 있어요. 믿어졌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귀한 축복입니까? 앞서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뜨는 거,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는 것.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여졌다면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까? 감고 살아야 됩니까? 눈을 뜨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그 사람이 돌아가서 눈을 감고 살면 이보다 무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을 보고 산다면 이보다 무지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의미예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시죠.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실 때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의미가 그럼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걸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은 뜨긴 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 믿음이 생기고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데요. 25절 보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리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이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 이제서야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표적과 역사를 보면서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뭔가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이 자기를 향한다는 것이죠. 14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 얘기를 합니다. 7병이어의 이 역사를 행했던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건데 원어로 보면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까? 7병이어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먹고 배부르는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저 이방인들에게 저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행하시는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인식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칠병이어의 역사는요, 열방을 향하는 주님의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믿음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18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믿음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병이어를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 왜 그것을 통해서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또 4천 명에게 먹이시고 몇 광주를 거두게 하셨느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긴 떴는데, 믿음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세다의 맹인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한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이 눈을 뜬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보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신앙을 취하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주어졌어요. 눈은 떴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기를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러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며 잃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는다면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면류관을 쓰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예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외에 주님은 보여줄 것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죽어요. 예수님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믿음은 주어졌는데,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은 너무도 귀해요. 내 가족은 정말 소중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은 떴는데 다시 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온 주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두 가지로 다 함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나누잖아요. 이 성경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젖먹는 아이처럼 나를 내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겠습니까? 이제는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뜨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하고 나를 향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